찬송가 436장 찬송하시겠습니다. 구찬송가는 493장입니다. 찬송가 436장. 나 이제 주님의 새 생명 얻은 놈, 옛 것은 지나고 새 사람이로다. 그 생명 내 맘에 강같이 흐르고 그 사랑 내게서 해같이 빛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안에 감추인 새 생명 얻으니 이전에 줬던 것 이제는 값없다. 하늘의 은혜와 평화를 맛보니 찬송과 기도로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산천도 초목도 새 것이 되었고 죄인도 원수도 친구로 변한다. 새 생명 얻은 자 영생을 누리니 주님을 모신 맘 새 하늘이로다.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주 따라가는 길 험하고 멀어도 찬송을 부르며 뒤따라가리라. 나 주를 모시고 영원히 살리라. 날마다 섬기며 주 함께 살리라. 영생을 누리며 주 안에 살리라. 오늘도 내일도 주 함께 살리라. 사도신경으로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시겠습니다. 전능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낳으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래로서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사도행전 7장의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사도행전 7장 1절부터 16절까지의 말씀. 우리 한 절씩 교독하시겠습니다. 대제사장이 이르되 이것이 사실이냐? 이르시되 내 고향과 친척을 떠나 내가 내게 보일 땅으로 가라 하시니
그러나 여기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으며 또 이르시되 종 삼는 나라를 내가 심판하리니 그 후에 그들이 나와서 이곳에서 나를 섬기리라 하시고 여러 조상이 요셉을 시기하여 애굽에 팔았더니 하나님이 그와 함께 계셔 그때 애굽과 가나안 온 땅에 흉년이 들어 큰 환란이 있을새 우리 조상들이 양식이 없는지라. 또 재차 보냄에 요셉이 자기 형제들에게 알려지게 되고 또 요셉의 친족이 바로에게 드러나게 되니라. 야곱이 애굽으로 내려가 자기와 우리 조상들이 거기서 죽고 아멘. 초대교회에 갈등이 있은 후에 7사람을 세웁니다. 우리는 7집사라고 이야기를 하죠. 그 7집사 중에 한 사람 스데반이 많은 은혜와 권능이 충만해서 많은 기사와 표적을 행합니다. 그랬더니 자유민들이 즉 헬라파 유대인들이 그와 논쟁을 하죠. 스데반도 헬라파 유대인입니다. 헬라 말을 쓰는 유대인이죠. 그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같은 헬라파 유대인들이 스데반과 논쟁을 합니다. 그런데 지혜와 성령으로 말하는 스데반을 그들은 도무지 당해내지 못했다라고 성경에서 기록하고 있습니다. 그러자 사람들이 어떻게 합니까? 다른 사람들을 매수를 합니다. 마치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아 죽였던 것처럼 다른 사람들을 매수를 하고 거짓 증언하게 합니다.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이 성전과 율법을 거슬러 말한다고 하나님을 모독했다고 그렇게 고발을 합니다. 이때 스데반의 얼굴이 천사와 같았다라고 증언합니다. 이것이 우리가 어저께까지 본 말씀입니다. 거짓 그 증인들에 의해서 고발당한 스데반은 이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됩니다. 공회로 끌려가고 공회 안에서 대제사장의 신문을 받게 되죠. 이 대제사장의 신문에 스데반이 대답하는 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입니다. 아주 길게 이제 7장의 그 말씀이 시작됩니다. 대제사장의 질문에 신문 받는 그것에 스데반이 대답을 하는 그 내용입니다. 그 대답은 이렇습니다. 하나님은 아브라함에게 가나안 땅을 약속하시고 그 후손이 400년간 타지에서 종 되었다가 나오리라는 언약을 주셨다. 하나님은 이삭이 낳은 야곱의 12 아들 중 요셉과 함께 하셔서 그를 애굽의 통치자로 세우시고 이스라엘을 환난에서 건져 주셨습니다. 이것이 오늘 우리가 읽은 스데반 설교의 첫 부분입니다.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 우리가 붙잡아야 될 것이 있습니다. 바로 우리가 신앙생활하면서 무엇을 붙잡고 살아가야 되는가? 바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인가를 오늘 스데반 설교에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오늘 1절부터 8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스데반은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지금 우리가 서 있는 이 땅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 팔레스타인 땅이 아니라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중요하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는 스데반의 설교의 말씀을 듣습니다. 스데반이 당한 일은 예수님이 잡히셨을 때 당한 일과 매우 유사하죠. 1절에 보면은 거짓 증인들은 스데반을 공회로 끌고 갑니다. 공회로 끌고 갔고 대제사장은 이것이 사실인지 물었습니다. 이에 대해 스데반은 상당히 길게 자신과 복음에 대해서 이제 변론을 시작하게 됩니다. 그런데 그 시작은 무엇입니까? 3절부터 6절까지의 말씀에 보면은 아브라함에게
땅이 어떤 의미가 있었는가였습니다. 5절의 말씀을 보면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러나 여기서 이 이스라엘 땅에서 발 붙일 만한 땅도 유업으로 주지 아니하시고 다만 이 땅을 아직 자식도 없는 그와 그의 후손에게 소유로 주신다고 약속하셨다라고 이렇게 땅에 대해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왜 이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왜 땅에 대한 이야기를 먼저 시작하고 있습니까? 자신이 고발당한 내용 때문입니다. 자신이 이 거룩한 땅과 거룩한 곳 성전과 율법을 모욕했다고 고발당했기 때문에 이렇게 땅에 대해서 먼저 자신의 변론을 시작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요, 이스라엘 땅은, 지금 살고 있는 그 팔레스타인 땅은, 그리고 특히 성전을 유대인들은 신앙의 대상으로 생각했습니다. 아니, 지금도 그렇게 생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1948년에 건국되고 나서 지금까지도 땅의 문제, 영토의 문제로 인하여 끊임없이 주변 국가들과 분쟁하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리고 그들의 분쟁을 보면은 참 무섭도록 준비를 했고 무섭도록 그렇게 주변 나라들과 싸우고 있는 것을 보게 됩니다. 어찌 보면은 이스라엘 사람들에게 있어서 땅과 그리고 예루살렘의 그 벽밖에 남지 않았지만은 그 통곡의 벽은 그들에게 신앙과 같은 것임을 보게 됩니다. 그러나 오늘 스데반은 어떻게 말씀하고 있습니까? 아브라함이 부르심을 받은 곳은 바로 이 이스라엘 땅 거룩한 곳이 아닌 우상 숭배의 땅 메소포타미아 갈대아 우르였다라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이후에 하란을 거쳐 드디어 가나안 땅으로 옮겨졌지만은 5절의 말씀에서처럼 그에게는 발붙일 만한 땅도 없었습니다. 그래서 자기의 사랑하는 아내 사라가 죽었을 때 어떻게 합니까? 사라가 죽었을 때 여부스 족속의 땅을, 그 땅을 밭 한 떼기를 사갖고 장사 지내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가 살고 있었던 곳은 발붙일 만한 땅도 허락되어지지 않았습니다. 다만 무엇이 그에게 주어졌습니까? 그의 자녀들에게, 후손에게 이 땅이 주어지리라는 약속만이 주어졌습니다.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땅이 아닌 약속이었습니다. 아브라함은 이 땅에 살았기 때문이 아니라 하나님을 믿으며 할례의 언약을 지켰기 때문에 믿음의 조상, 이스라엘의 조상이 될 수 있었던 것입니다. 지금 스데반이 그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이 우리에게 믿음의 조상이 된 것은 이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예루살렘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이 이스라엘 땅에서 살았던 것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살았기 때문이다. 그 약속에 의지해서 평생을 살았기 때문이다. 이것을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이것을 우리는 기억을 해야 합니다. 교회의 예배당이나 또 교회의 조직이나 전통이나 명칭이 우리의 신앙의 대상이 될 수 없습니다. 우리가 예배당에 모여 있건 각자의 가정과 직장에 흩어져 있건 우리의 신앙의 정체성은 바로 하나님이 주신 언약의 말씀과 그 진리에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기억해야 합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이 교회, 이 건물이 아닙니다. 우리 신앙에 있어서 가장 중요한 것은 바로 우리에게 약속의 말씀을 하신 하나님이시고 하나님께서 주신 그 언약의 말씀이심을 잊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9절부터 16절까지는 또 무엇을 이야기하고 있냐면은 땅이 아니라 바로 하나님의 사람, 그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이어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신 것은 이 땅이 아니다. 그래, 땅도 약속으로 주셨지만은 그 중요한 것은 무엇이냐? 아브라함에게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는 것이 중요하다라고 이야기하면서 스데반은 요셉에 관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요셉이 이 땅이 아닌 애굽에서 그는 하나님과 동행을 했고 거기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라는 사실을 설명합니다. 성경에서 애굽은 어떠한 곳입니까?
아주 이방인의 대표적인 명칭을 쓸 때, 이방 나라의 대표적인 명칭을 쓸 때 애굽이라는 나라를 씁니다. 그리고 또 이 애굽이라는 나라는 어떠한 의미가 있습니까? 불신앙의 대표적인 그 나라가 바로 애굽이라는 나라입니다. 그런데 이 애굽에서, 그러나 하나님은 요셉과 함께 애굽에 가셨고 요셉이 애굽의 통치자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온 땅에 흉년이 듭니다. 애굽뿐만 아니라 가나안 땅에도 흉년이 듭니다. 그런데 양식이 있는 곳은 약속의 땅이라고 말하는 그 가나안 땅이 아니라 바로 애굽이었다라고 지금 설교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것은 무엇을 말합니까? 하나님의 은총이 가나안 땅이 아니라 애굽에 임했다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스데반이 이 거룩한 땅을 모욕했다고 고발을 했지만은 정작 조상들은 처음부터 그 땅의 주인도 아니었으며 그 땅을 떠난다고 하나님의 은총을 받지 못한 것도 아니었음을 다시 한번 역사적인 사실을 기반으로 해서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그 땅이, 이스라엘 땅이 거룩한 이유는 하나님의 거룩한 약속을 가진 이스라엘이 살고 있었기 때문이고 하나님이 함께 하셨기 때문이지 그 땅 자체가 거룩한 곳이 아니었다라고 말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땅이었고 그리고 하나님의 약속을 소유한 백성이 살고 있는 곳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지 그 땅이 거룩해서 거룩한 땅이라고 부르는 것이 아니다라고 이 스데반은 지금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의 정의를 내리면 어떻습니까?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전에도 한번 말씀드렸듯이 교회는 건물이 아닙니다. 성경적인 정의는 교회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고백하는 사람들의 그 모임입니다. 다시 말해서 교회는 이 건물이 아니라 여기에 앉아 계신 그리고 이곳에서 함께 기도하고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우리 모임이, 우리 공동체가, 우리의 신앙 고백이 그리고 여러분들이 교회인 것입니다. 교회는 사람이지 건물이나 조직 또는 상징물이나 명칭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품고 있는 한 사람 한 사람이 바로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다시금 우리는 기억해야 되고 붙잡아야 합니다. 오늘 스데반이 이야기하고 있는 것이 그것입니다. 중요한 것은 우리의 신앙에서 중요한 것은 이 땅이 아니다, 이 성전이 아니다.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고 있는 그리고 그 약속의 말씀 속에 살아가고 있는 믿음으로 살아가고 있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이 중요하다라고 말하고 있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약속을 해주셨죠. 아브라함에게 주신 하나님의 언약은 무엇입니까? 우리 창세기 12장에 보면은 아브라함을 불러내시면서 약속하시는 것이 있습니다. 세 가지를 약속하십니다. 첫 번째는 땅을 약속하십니다. 내가 너에게 땅을 주겠다 말씀하십니다. 두 번째는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자녀를 주시겠다. 그리고 그 자녀로 하여금 민족을 주시겠다라고 약속하십니다. 그리고 마지막은 무엇을 약속하십니까? 아브라함 너가 복이 될지라라고 말씀하십니다. 여러분, 이 약속은, 이 아브라함의 약속은 이삭에게도 전해지고 야곱에게도 그대로 전해지고 요셉에게도 전해지는 것을 보게 됩니다. 여러분, 마지막에 약속하신 너는 복이 될지라라는 그 말의 뜻, 원어의 어원을 보면은 무슨 의미냐면은 바로 너는 구원이 될지라라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을 통해 하나님께서 구원을 주시겠다는 약속이십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땅을 주셨고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민족을 이루어 주셨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9장에 보면은 어떠한 약속이 나옵니까? 이스라엘을 불러내셔서 언약의 민족이 되게 하십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약속하죠. 내가 너희들에게 땅을 주겠는데 그 땅에서 너희들은 거룩한 나라, 거룩한 제사장의 나라, 거룩한 백성이 되어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그 이야기는 무엇입니까? 이스라엘을 통해, 아브라함의 후손인 이스라엘을 통해 온 세상을 구원하시겠다는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아브라함은
이것을 아주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그의 아들 이삭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있었습니다. 야곱도 그리고 요셉도 이것을 정확하게 알고 그 언약의 말씀에 근거해서 평생을 살아갔던 것을 보게 됩니다. 스데반은 예루살렘과 유대 땅 그리고 예루살렘 성과 그 안에 세워진 성전을 신앙의 대상으로 여기던 유대인들에게 진정한 신앙의 대상이 무엇인지를 깨닫게 해주었습니다. 하나님이 그분의 말씀이 오직 우리의 믿음의 대상이고 그 말씀을 믿는 사람들이야말로 가장 중요한 존재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아브라함에게 하신 하나님의 약속은 지금도 우리에게 계속되고 있습니다. 우리에게 하나님께서는 땅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것이 어디입니까? 바로 천국을 소망으로 주셨습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한 형제 자매인 믿음의 동역자 우리 성도들을 주셨습니다. 그리고 우리로 하여금 하나님의 구원의 역사를 이루어가는 그 귀한 사명을 주셨습니다. 이 하나님의 약속을 붙잡고 신앙의 본질이 아닌 것을 버리고 오직 천국의 소망을 이루어가고 하나님의 구원 사역에 동참하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찬송가 288장 찬송하시겠습니다. 288장 찬송하시고 기도의 자리로 나오겠습니다. 예수를 나의 구주 삼고 성령과 피로써 거듭나니 이 세상에서 내 영혼이 하늘의 영광 누리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온전히 주께 맡김내요 사랑의 음성을 듣는 중에 천사들 왕래하는 것과 하늘의 영광 보리로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주 안에 기쁨 누림으로 마음의 풍랑이 잔잔하니 세상과 나는 간 곳 없고 구속한 주만 보이도다. 이것이 나의 간증이요 이것이 나의 찬송일세. 나 사는 동안 끊임없이 구주를 찬송하리로다. 아멘. 우리 다 같이 조용히 기도하시겠습니다.